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배 모드로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하는 것에서 조금씩은 벗어나서 내가 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좀 움직이시고, 그리고 영성도 좀 회복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좀 큰 소리로 좀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좀 부르짖어 부르시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배는 그 이전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제가 주로 인터넷으로 보는 단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골목 식당 영상입니다. 골목 식당을 여러분 자주 보시나요? 거기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랑 코드가 다른 사람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보면 일식 한 8,000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6,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모녀가 함께하는 식당인데 그 식당은 어떻게 하면 오시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까 그걸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솔루션을 받을 때도 내가 더 맛있게 그리고 당신에게 배워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님들의 기호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오이를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이 먹지 않고 종류별로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습성과 식습관들을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반찬이 8개인데 어떤 사람이 올 때는 반찬이 6개예요. 왜냐? 둘은 안 먹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년에 거제도 지세포항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솔루션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제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실업도 많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세포항에 한 여자분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김밥을 싸는 거예요. 김밥을 아침 일찍 그 낚시하는 낚싯배에 이 김밥을 싸는데 김밥이 맛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집을 이제 솔루션 해주면서 환경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이제 실직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가장은 그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새로운 주무기의 음식을 마련해 주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그 톳 김밥인가요? 톳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톳을 넣어서 김밥을 만들고, 그리고 거미새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미새 라면이 뭐냐니까 이제 거제도 돌미역하고 흑새우를 넣어서 만든 게 거미새 라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라면이니까, 또 이 골목 식당에서 솔루션을 받았던 집들은 맛있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뭐 그 줄 서가지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먹는 모습만 보고 맛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평이 좋으니까. 솔루션을 해줬는데 이제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후기가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맛있다, 너무 좋다, 친절하다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불친절하다, 어떤 김밥에는 톳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김밥에는 톳이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10,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장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평과 불만들이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이 오면은 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의 라면을 시켜야 되는데 둘이서 하나 시켜 먹는 것도 이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인 1라면을 드세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문하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불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서 와가지고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시키면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먹었으면 좋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1인 1라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솔루션 해주는 것과 너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니까 그 불평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솔루션 해줬던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고,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손이 느려도 아주 성실했고 항상 일관된 사람이었다라고 변론을 해줬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장사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만 오면 좋겠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걸 얻길 원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받기 원하고 또 좀 더 많은 매출을 원하는 거죠. 그 프로에 보면은 참 성실하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르쳐주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습관대로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소위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처음에 그때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은혜가 충만하세요? 날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까먹고 사세요? 까먹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대충을 알겠어요. 대충 안다는 얘기지 뭐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예요. 빼앗는 자. 여러분, 첫째와 둘째 쌍둥이라면 형과 동생이 나뉘잖아요. 주로 보면 부모님들은 장남에게 그리고 장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침착하셔요, 여러분. 네,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네? 아니면 다 좋을 것 같아요. 8시 15분엔 다 잔다고 봅니다, 제가.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멘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졸면 귀에다 대고 아멘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좀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빼앗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장남에게 늘 복이 가니까, 장남에 늘 관심이 있으니까 둘째들은 뭐예요? 항상 빼앗긴 자의 심정인 거예요. 왜 오빠만 해주고 형만 해주느냐고, 나는 왜 새 것 안 사주고 왜 형 것만 물려 입혀주냐고 늘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당연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리는 사람과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알력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인가요? 나의 이야기잖아요. 첫째인 사람은 몰라요.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둘째, 셋째는 늘 물려 입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좀 안 물려 입고 싶다고. 왜 내가 맨날 이런 걸 입어야 되냐고. 본전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째, 셋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권도 늘 누리던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고, 그리고 둘째는 또 욕심이 나니까 이제 복까지 빼앗겠다라고 해서 속여서 빼앗고, 에서가 널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삶보다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5장은 여러분 한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는데, 그 이전에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때로 평안하길 원하지만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잊어버리죠.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일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은 내 삶에 늘 기쁨이 있지만,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은 내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나요? 오늘 기뻐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늘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늘 부족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야곱처럼 도망하고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갔어요.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느 날 해가 져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죄책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찾아오시지 않겠지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내 목숨 하나를 연명해야겠지라고 하나님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이루고 보는데 꿈속에 주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스라엘, 거기 있는 베델이 아니라, 지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늘 홀로 죽음을 당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아마 우리 노주희 집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코로나로 떨고 있을 때 홀로 이제 지내는 방에 있었을 때 저한테 카톡이 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카톡을 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는. 근데 캐나다에 가니까 사실 정들었던 사람들, 가족들 다 없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내가 은혜 받았던 생명나무 교회, 대한민국 친구들이 생각나니까 또 설교를 들어봤는데 집중도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콕콕 박히니까 뭐죠?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한국이 좋지만 캐나다의 그 방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코로나로 두려워서 내가 가는 게 맞나?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했던 계획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수많은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야곱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제 아들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제가 이만큼 벌면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우리는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존재,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나보다 더 악독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자기의 손재주를 가지고 이제 재산을 좀 증식하고 2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반도주하죠. 도망가는 인생인 거예요. 야반도주에서 그가 에서에게 죽기 싫어서 분이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셔서 그를 환도뼈를 치고 그에게 목숨을 살려줬죠. 쩔뚝쩔뚝하는 모습을 보고 에서가 불쌍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어디라고요? 여러분, 그가 에서에게 죽음을 모면하고 그리고 그가 거주해야 될 곳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델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를 돌아오겠다고 하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2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디나가 욕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침묵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어정쩡한 침묵의 자세를 취하였을 때 그때 자녀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누이가 이런 욕을 보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하몰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킵시다. 당신 부족과 우리 부족이 서로 통혼을 해서 정말 잘 지내봅시다. 이방인은 이들을 손을 잡아야 됐는데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스스로 할례를 하고 아파하는 3일째 레위와 형제가 다가가서 칼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더니 야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왜냐?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왜냐? 주변의 부족과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물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도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과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겠고 위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기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수많은 말을 하는 이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건 은혜의 자리를 떠났건 은혜의 자리에 있건 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요,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균 하나에 취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패스트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균을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약이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기에서 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위기 속에 찾아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는 3명이었고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어떻게 우연히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8평짜리 연립주택, 거기로 이사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어요. 집도 조금 넓혔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았고 그게 제 가발이 됐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늘 저는 그때로 돌아가요. 또 가난할 때면 제가 기숙사 생활했던 그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요. 내가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투정할 때는 내가 있었던 기숙사를 잊어버릴 때고 제가 자취했던 그 옥탑에 있던 자취방을 잊어버렸을 때고 제가 처음으로 가난하다고 느꼈던 그 8평 연립주택을 잊었을 때가 제가 가난으로 불평하는 그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기를 인정하고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우리의 찬양은 더 커지게 되고 이 예배는 정말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를 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여기 교회 그 부목사로 오는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바인더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좀 기록해 놨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들하고 어떤 관계들, 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쭉쭉 기록해 놨어요. 그게 한 요 정도 페이지가 돼요. A5로 한 10장, 12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적어놨죠. 거기는 목회 철학도 뭐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적어놨었어요. 근데 그 한켠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생명나무 교회를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오미와 룻이 있었어요. 룻이 이제 나오미가 룻 보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내가 널 결혼시켜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너가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때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참 룻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그 룻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믿음이 좋아서 갔을까? 갈 곳이 없어서 갔을까? 제가 볼 때 갈 곳이 없어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상황을 비춰보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제 인생과 딱 유비되고 제 인생과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룻은 그 가정으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내가 거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쓴 인생을 살아왔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눈을 딱 떴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일하러 가야 되겠어요? 룻이 일하러 가야 되겠어요? 젊은 것이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찾아갔는데 그곳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냥 걸어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나요? 보아스 밭에 갔더니 막 하인들이 막 먹으라고 이삭을 팍팍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벌어지나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룻이 걸어갔던 그 장소가 터덜터덜 어디로 가나 고민하면서 눈치 보면서 갔던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희롱하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주어라.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룻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아스 밭에 보내주셨구나. 그 보아스 밭이 어디냐면 생명나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예요? 아니면 하인이에요? 여러분은 보아스가 아니죠. 누가 어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성이 전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라고요. 이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보아스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 먹고 축복을 받으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안정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밭에 있구나.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룻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내 의지와 내 발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와서 보니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 밭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나의 베델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돌아가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던 그 베델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베델로 돌아가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은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본 모습은 내가 갈 곳 없는 룻과 같은 존재고, 갈 곳이 없는 내가 터덜터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 내가 베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5절에 그 말 아니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한 행위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는 거였어요.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베델로 가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절대 위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점점점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품꾼의 하나가 아닌 아들로 여겨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벌어졌나요? 실수하고 자기의 힘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가 죽기 싫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버지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 자손을 무뼈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장소가 뭡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갈 곳 없는 룻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발 한 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자리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아무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삶, 그 밭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생명나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이 나의 베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베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 베델로 돌아가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베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를 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